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인가, 어떤 종이 악한 종인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징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주의 종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렇게 결정되어 버려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런데 창세기 2장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엮입니다.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종이 중요한 거예요. 종이 어떤 종이 지금 참종이냐,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막 떠들고 또 중요한 얘기들은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뇌에 들어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 얼마나 잘 알고 깨닫고 거기에 믿음이 달려 있어요.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또 믿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반복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3요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세 가지로 구원하셔요.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주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근데 주의 종이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먼저 준비를 시키셔요.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성에서는 말씀과 교회와 비교할 수 없지만 순서로 볼 때에는 주의 종이 1번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준비가 되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그 광야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준비시키고 그냥 교회로 성도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고 어떤 종이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종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종,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첫 번째. 자, 충성된 종은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자,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충성된 종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때를 따른 양식,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은 징조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징조예요, 징조. 뭐 지진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기근이 됐든 무엇이 술 취함이 됐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그죠? 때를 따른 양식.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문맥. 자, 여기서 충성된 종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들어간 건 아닌데,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로마서를 살펴가고 에베소서를 로마서가 열려서 복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공부 과정이 기본적인 조직신학과, 그 다음에 역사신학과, 신학의 국과가 그렇습니다.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해서 구약신학과,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렇게 성경신학이 둘러나네요. 4개 분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신학, 이렇게 5개 분과로 나뉘는 거예요. 이 5개 분과를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를 다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고 사실상 다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해석하기 어려워요. 해석하기 제일 어려워요.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들 다 어려운데, 어쨌든 자, 저도 처음부터 다 알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조직신학과, 교회사와 그 다음에 성경신학과, 실천신학 분과로 들어가서 이제 실천신학 분과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학. 자,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로마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론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하나씩 이렇게 그 정복해 들어가면서 어느 날 계시록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시록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종말론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여기다 쏟아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한번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아마 사법고시도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봤습니다. 진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10시간씩 이렇게. 자, 여기 충성된 종,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해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 이런 뜻이 있어요. 시점,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거기에 때에 맞게 전달하는 종이 천종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노아가 어떤 말을 선포했을까요?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면서 미친놈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물층이 위에서 딱 가리고 있었는데, 물층이 먼 비가 오고 물은 다
충분했고 이게 뭐냔 말이야. 비가 안 왔단 말이야. 비를 경험해 보잖아. 근데 무슨 홍수가 와서 멸망한다고 그러냐. 사람들이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노아는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니엘, 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구약 선지자들도 계속 선포했던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은요 다 회개해요, 다 회개. 나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울어라 이러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실 터이니 이제는 울어라. 제일 소문 소리 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두드러 맞고 많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 와서 됐으니까 그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강력한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끼로 찍어버린다. 이거 말도 무섭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회개를 선포한다. 회개. 돌이키라.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더 떠나는 시기입니다. 더 타락해요. 아직도 바닥을 교회 타락도 아직도 바닥을 안 찍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떠나게 될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마지막에 활동한 이 두 증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수님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참종과 거짓종. 그러니까 참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참종과 악한 종의 비유.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된 종은 때를 따른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다.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주인이 올 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충성된 종에게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올 때에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주인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은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을 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소유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도 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노아는 자기가 산에다가 지었던 방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복, 8명. 이게 팔수예요, 팔수. 팔수가 이제 역시 재탄생, 거듭남, 중생의 숫자 이런 말씀드렸죠. 팔복, 그다음에 또 뭐라 했죠?
할례도 8일째 받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8명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여러 군데서 말하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욥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큰 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 다음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가 뭐 다 여자가 낳았지 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쳐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냐. 근데 여기 한마디 더 덧붙이셨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쨌든 간에 초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인가. 마지막에 한국 시대가 열리고 한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높게 오신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신다. 뭐 주의 종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모세도 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고 그런 거죠. 마지막 때 두중인이에요. 이제 두중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주의 종.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중인이 순교당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 죽어요. 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여요. 마지막 때 활동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종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거죠. 저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 두중인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중인이 죽었는데 길거리에 방치됩니다. 근데 그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두중인이 살아나요. 그것이 다시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부활해 부활.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나 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활동할 수 있는 두중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다.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도. 순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순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우리 총신 교수님의 간증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우리 총신 교수님 중에서 은퇴하시고 인도 선교로 갔던 분이 계셔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갔다 2주 동안 똑같은 꿈을 2주를 연속 꿨다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분 간증이에요. 그분 학자입니다. 학자. 성경만 얘기했던 분이에요. 개혁주의 학자예요. 한 번도 간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간증을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책도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요. 신성정 박사님. 신성정 박사.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누가 모세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름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맨 앞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 이 얘기가 하신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순교자가 가장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전도자가 그 다음에 인정을 받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근데 하여튼 뭐 그 간증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진짜네 가짜네 뭐 이랬는데,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믿고, 그런 간증은 은혜로 받으면 돼. 그냥 아멘, 그리고 좋은 얘기다 이렇게. 뭐 믿네 안 믿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전도를,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전도 많이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간증은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 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충성된 종, 진짜 참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재림을 알리는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이 종말 시대 때에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정말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로 잘 우리가 준비되자 이렇게 권면하시고, 아시겠죠? 마지막 때 이렇게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충성된 종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 번째, 더디오리라고 하는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좀 긴데 38절부터 51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더디오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하고 자기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종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동료들을 때린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부인하는 종, 이 사람은 악한 종이고 거짓 종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 때린다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 때린다고 했을 때 가르다는 뜻이 있어요. 가르고 두동강을 내다는 뜻이 있어요. 두동강 내고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없다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거짓 종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 잡아먹어요.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만큼 예민하게 이걸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종말 때의 참종과 거짓종, 이거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린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종은 재림을 부정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신학이라고 해서 이걸 연구해요. 믿음 없이 연구를 한다니까요. 믿음 없이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시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 오류가 없다. 성경 무엇,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의 축자연감서를 안 믿어요. 1.1에 다 하나님 말씀이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 체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신학 체계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안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신학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 신비의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신비로운 기적, 이적의 세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안 받아들여요. 나사로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안 믿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이적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기적의 역사들, 무슨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안 믿어요. 이게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마태,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신격화시켰던 것을 벗기면 비신화를 하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얘기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 90년대 초반에 여기에 무슨 뭐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이야. 사탄입니다. 이 신학 체계를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 안 믿어요. 뭔 처녀가 애를 낳냔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뭐 예수님의 뭐 대소,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 있냐.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뭔 사람이 승천을 하고 뭔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오냐 말이에요. 지금 재림을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신학 체계가 그 신학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혼의 독곡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독곡물. 이게 들어가는 순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제 교회 선배 얼마나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 정말로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그리고 사람 진짜 좋아요. 찬양을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다 좋아했어요. 여자 청년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 형님 막 너무나 멋있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사랑해요. 이게 테너 목소리인데 기타를 치면 찬양하면요 막 황홀해 진짜.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성격도 좋고 그 형님이 한신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칼바르트 신학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을 못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믿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못해요. 안타깝고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여러분들 영혼 잡아먹습니다. 네, 영혼이 죽어버려요. 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악한 종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종.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딱 나와요. 이사야서 거기에서 이사야 56장 10절 12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정의합니다. 정의를 내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이다. 이렇게 맹인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거짓선지자. 두 번째 벙어리 개, 벙어리라고 해요. 벙어리 개라서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낌새가 이상하다. 우리 주인이 오면은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지만은 이상한 사람이 지나간다. 뭐 저 쳐다봐. 막 짖어버려야죠. 그죠? 근데 개가 못 짖어요. 벙어리 개가 못 짖어 지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나쁜 놈이 오는데 거기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벙어리 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맹인이고 진리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짖지는 못해요.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알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걔가 벙어리 개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탐욕적인 거예요. 족한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 거짓종 악한 종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만족을 모르고 긁어 모아요. 거짓종들 악한 종.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전쟁에서는 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계속해.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한 말 있죠. 메가더 장군이 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전투에, 그죠? 작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전을 펼치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초가 불침번이 섰는데 얘가 졸업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얘 하나가 졸아버리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 마지막 때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 파수꾼 역할.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사인에 올리고 두드리고 지금 적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깨워야 되잖아. 그죠? 이게 파수꾼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파묻혔습니다. 말씀이 기갈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기갈이 찾아오고 거짓 선지자들 판을 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때도 다 예수님 당시에 교권자들, 예수님 당시에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무슨 대제사장 이런 사람 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면서 참종과 악한 종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는 악한 종의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 좋아하고 비진리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와요. 노아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총말 똑같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인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이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러고, 이건 하라 그러고, 저건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사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의 종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어요. 자, 충성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이거 문맥상 그런 거예요. 문맥상. 두 번째 재림을 알리는 종은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악한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이걸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종말 때 알지도 못하고 지질 알지도 못하고 벙어리고 이런 거예요. 자기 뱃속만 알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참정이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근신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고 정말 참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충성된 종 참정과 함께 여러분들 마지막 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죠? 제가 충성되고 참정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여서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다도처녀처럼 아무리 방주해도 지나치지 않아. 마지막 때 그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승리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